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헌신 주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사랑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청년들 헌신 주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멀리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뭐 실족한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있고 또 실족된 청년들도 있고 다양한데요. 가장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는데 나이 70대까지 올 때까지 내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의 자녀들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또 물론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조금 베이스를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베이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영적 스승의 인생이 없다면 나의 인생 자체를 지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뭐 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 특별히 꼭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만일에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목사와 또 교회 안에 뭔가 목회자와 영적 스승 관계가 다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관계는 맺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교 가서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저도 초, 중, 고 선생님들 지금도 제가 스승의 날 되면 꽃을 보냅니다.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 한 분은 뭐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드셨지만요, 매일 새벽기도 가서 정목사 난 매일 우리 정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네 하면서 얘기하세요. 지금도 제가 스승의 날 되면 꽃을 보내요. 지금도 보내요. 굉장히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스승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만남, 어떤 친구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요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인생 쫑나버리는 사람 많아.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는 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정말 영향력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인생 돌이켜보니까 친구가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저 인생을 돌이켜봐도.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대가 다 있어요. 네?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중직자도 되고 그래야 되겠죠. 또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서 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목사들의 인생에 있어서요 갈등의 80% 요소는 사모 때문에 갈등이 와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런 자기가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래서 저도 항상 장로를 세운다 할지라도요 중직자를 세울 때 아내가 중직자감이냐, 만일에 아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럼 장로를 세워놓으면 힘들어요. 만일에 목사인데 목사가 됐다. 제 친구 동생 하나는 보니까 제 중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만나고 보니까 이제 항상 제가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왔던 청년 자매 하나 보니까 친구 동생은 친구인데 찾아보니까 그 동생이 친구 동생이 안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친구가 연결이 됐는데 친구 남동생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총신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또 그 기독교 교육학을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저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 왜 이혼했나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학교 하기 전에 결혼했는데 폐결핵이 와가지고 죽을 상황이 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근데 아내는 죽어도 그 신학교를 못 가게 하고 그 수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이 네 가지에 있어서 배우자 어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배우자 잘못 만나버리면 평생 고민거리고 평생 아픈 가시예요 이게. 평생 이 영적인 서로가 도움이 못 된다. 굉장히 아픔이 됩니다. 가장 아픈 요소가 될 겁니다. 왜? 평생 이불도 같이 다 덮고 자야 되고 밥도 평생 먹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이 네 가지 기도 응답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녀를 둔 부모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온 가족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자녀가 아빠 또 엄마 가족들 둘러앉아서 난 내일 시험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내일 뭔가 취업 시험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녀가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해놓고 기도 제목이 가정 안에서 소통이 된다면 그 가정 안에는 모두가 행복감이. 아빠는 내가 직장에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다오. 엄마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힘이 드는데 기도해다오. 라고 한다면 온 가족 안에 기도 제목으로서 소통이 일어나고 공감대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행복감을 모든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강훈이 아주 자신 있게 고개 끄덕끄덕하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둔형 애토리들 청년들이 연애 포기, 사포라고 그러잖아요. 연애 포기, 취업 포기, 또 직장 뭡니까? 결혼 포기, 자녀 갖기 포기. 이 슬픈 이야기예요. 대인관계가 다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서재에 1년이면 이제 제가 제 설교집을 다 이렇게 제본을 해서 해놓잖아요. 내가 설교집을 다 이렇게 빼서 쭉 봤어. 내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일날 쭉 있는 설교집을 다 보니까 다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또 청년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될까? 강원이 한번 대답해봐. 할까 하지 말까? 해야 돼? 마이크 하나 좀 줘봐요. 자, 우리 강훈이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하겠어요. 목사님에게 제일 듣고 싶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제가 앞으로 앉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는 새가족 중심으로 한 구원의 설교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새가족 중심으로 한 구원의 설교. 네. 왜 그 설교를 듣고 싶은 이유는? 새가족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새가족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서. 할렐루야. 교회 안에 새가족들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한경희 전사님, 우리 광운이 청년 새가족부로 좀 스카우트 됐으면 좋겠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강훈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잖아. 자꾸 강훈이 또 다른 청년들은 강훈이만 팬이하는가 그래. 근데 리액션을 잘해야 돼. 리액션을. 네. 잘하는 사람은 지금 목사님 시키고 있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직장을 갔잖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같아? 같은 팀 안에서 팀 소속으로 일하는데 제가 중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좀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조율하는 거. 그러면 강훈이가 이제 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왔잖아. 우리 찬이가 박찬이가 전도해가지고 와서 찬이보다 더 아주 잘 내렸어 뿌리를. 그럼 또 찬이는 뿌리를 못 내렸냐? 아니지. 그래도 교회 반주자로들 헌신해 주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을 했던 것들이 초중고 대학 청년기를 좀 교회 안 성장을 했는데 이 과정이 광훈이가 직장 생활하면서 중간 리더 역할에 유익한 점이 있나? 네, 그 확실한 거는 많은 어른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남들 앞에서 좀 말도 없는 편인데 어른들을 좀 대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좀 어른 직원들을 좀 편하게 좀 대할 수 있고 조금 네,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우, 너무 내가 볼 때 정확한 대답을. 목사님 보람이 있어요. 사실 광원이가 굉장히 부끄러우면 키는 그냥 큰 양반이 말이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하기를 잘했구나. 자, 우리 최재호 회장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세요. 본인이 지금 현재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세계를 만날 때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SK.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훈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 밑에 있는 직원들 팀을 잘 이렇게 통솔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개개인이 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조율해주고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고민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재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이렇게 어쨌든 모든 과정을 교회에 다 이렇게 좀 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만 했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헌신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청년 예배 오늘 뭐 헌신 한번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본인이 평생을 두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에요? 만약에 천사가 와서 딱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보냈던 제가 주일학교 때도 그게 의미가 있었고 지금도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을 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까 교사로. 생각됩니다. 네. 예,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온 정현이는 뒤로 안 나왔는데 정현이한테 마이크 한번 좀 넘겨봐요. 정현이는 지금 미술 전공이던가? 네. 근데 본인이 전공하는 것과 미래에 대한 본인의 비전은 어떤 것 같아요?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미술이 좋아서 미대에 간 건 맞는데 지금 막상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냥 주변 그 동기들이랑 학생들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좀 그냥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상태라는 영적 상태? 네. 근데 영적 상태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일단 뭐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뭐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여기가 미대여서 그런지 더 모르겠는데 더 약간 좀 영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으면은 제 인연이 닿았던 사람들한테는 다 좀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예. 자기 기능, 달란트 가지고, 예. 그 다음 우리 저기 뭡니까? 박찬. 예. 이제 박찬이는 지금 IT 분야잖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본인의 적성이 잘 맞아. 근데 저는 일 자체는 되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아. 그러면 현재 직장 생활하면서 갈등이나 고민은 사실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막 갈등이나 고민은 없고요. 네, 저는 반대로 이제 영적인 생활에 좀 갈등이 좀 있죠. 이제 찬이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귀한 청년기를 지금 이제 지나고 가는 이 청년은 정말 이 청년기는 물론 모든 인생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가장 인생의 소중한 지금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담고 헌신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막 엄청나게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찬양 관련된 헌신일 것 같습니다. 찬양 부분. 그러면 직장과 교회,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이제 교회. 어떻게 보면 그 문화와 교회 문화는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을 텐데 찬이가 그런 직장과 교회와의 어떤 괴리에서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이제 스케줄상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될 때가 제일 어려운데 사실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 이제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병두 한번 마이크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어. 이제 병두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중국을 갔었던가? 4학년 때 갔다가 대학 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기 모든 기간들은 회의에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청년 때 들어와 있는 이런 입장이고 이러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면서 본인의 삶과 교회 생활에 제일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 오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리로 나아오라. 응? 자리로 나아오라. 목장끼리 시간을 갖고 삶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한번 시험에서 실패까지 했으니까 더 현실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교회 오면 듣는 말씀이 같이 나누고 포럼해라 이런 말씀인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괴리감을 느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느 쪽을 선택을 주로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사실 부모님께는 불평불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근데 결국에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어떤 설교인데? 지금 제 신앙 수준에 맞는 말씀일 것 같은데 저 최근에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종료한 주목해서 주신 말씀이 되게 좋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 방법, 예배의 중요성 이런 거 강조해 주시는 게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해라 뭐 이런 되게 메시지. 좋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 우리 가윤이한테 한번 좀 넘겨봐요. 예.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제일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말씀이 더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영적 목마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너무 포괄적이니까 아까 강훈이는 세 가죠. 그다음에 지금 병두는 말씀을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 저는 전도에 대한 말씀, 전도에 대한 네, 전도에 대한 메시지. 네, 예. 그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갖고 싶어서,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네, 전도 메시지 듣고 싶다 이 말이지. 찬이한테 넘겨줘. 찬이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 듣고 싶어? 아까 이제 제가 회사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괴리감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실제로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켜야 되는가 이런 메시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 네, 오케이. 강지혜한테 넘겨줘. 이제 지혜도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인데 이제 직장 가면서 이제 대학 거치고 직장 갔는데 신앙생활과의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직장에 이제 충북으로 내려갔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생겼고요. 이제 제가 일하는 분야가 과학기술 쪽인데 이제 과학기술의 뭔가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기술의 면목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뭔가 과학기술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괴리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설명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에게 표현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을 남에게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네, 얘기. 네. 오케이. 뭐 충분히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네. 마이크 이쪽으로 한번 좀. 이제 우리 선우. 이제 뭐 여기는 다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네. 음악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예술인들이야, 예술인들. 문화와 교회 문화, 그러면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에서 본인이 느끼는 갈등이라면 좀 없으면 없다 그래도 괜찮아. 좀 많습니다. 많아. 네, 좀 어. 뭔가 저는 가윤이도 똥을 많이 들이네. 서울도 똥을 많이 들이네. 교회랑 제일 다른 게 뭔가 허무한 것 같아요. 허무해. 좀 허무감. 네, 좀 그러니까 본인이 허무하다는 거야? 아니면 세상 문화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야? 저도 좀 허무할 때가 있고 어. 약간 문화라는 게 뭐 예술 쪽이면은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 허무하다. 약간 예를 들어서 공연이면은 공연을 하고 나서 느끼는 성취감도 있겠지만 다들 되게 허무해하고 저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하나를 충분히 하고 이해가 네. 돼요. 무대 위에
막 뭐 할 때는 대단하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막 네. 박수도 받고 이러는데 실상 내려오면 그건 아무것도 없거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본인 극복하는데? 물론 머릿속에는 되게 좋은 말, 그 교회에서 들은 말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뭔가 바로 이렇게 생각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공연을 전주에 했으면 한 주 동안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공연 주간 동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럼 듣고. 강단에서 제일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 저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네. 저는 뭐 하나 따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꼬박꼬박 그 메시지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꼬박꼬박 답을 바로 한 사람은 우리 선우거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영민이한테 뭐 똑같은 뭐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똑같은 질문에서 영민이는 어떤데? 일단은 저희 음악 분야는 이게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주어진 음악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너무 과몰입을 해서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거는 사실 웬만한 열의 여설급은 다 베이스로 갖고 있는 질병, 영적인 문제를 다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 해결하는 그 방법이 다들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술로 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저도 뭐 공연을 준비를 하고 또 해본 입장으로서 가끔씩 저도 그런 공허함 뭐 아까 얘기했던 허무함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과하게 빠질 때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과몰입이 될 정도로 있었는데 그거를 저도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의 말에 너무 연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문화를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는데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아 이건 해도 단기간에 이 우울함과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게 갈등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 적도 솔직히 있다면은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과몰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네. 본인이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느낀 적은 있어? 네, 많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음악을 재밌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다른 친구들 요새 음악하는 애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너는 음악을 어쩌다 하게 됐니? 물어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너네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 이런 수단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살짝 거기에 약간 빠지진 않았지만 그 문화를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상황에. 네. 지금 음악하고 또 연기하고 미술하고 지금 공통적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네요. 공통적 이야기가. 미술 쪽에서도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고 있고 아이들. 또 음악은 굉장히 연기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 심하면 어떤 걸 보기도 하고 공황장애는 거의가 겪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런 예술 계통 나가면 그냥 처참하게 다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제일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를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로여가지고 사실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성경 관련된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계된 설교를 듣고 싶다. 좀 네. 배우고 싶다. 성경 배우고 싶다. 이 네. 말이에요. 그래서 매체인 성경 읽기도 몇 번 해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아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 안녕하세요. 그래. 나는 안녕한데 너는 안녕하냐? 네, 안녕합니다. 이제 우리 뭐 다들 지금 모태신앙들인데 준이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쭉 자랐는데 우리 교회 가장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장점인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 같아서 그게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본인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 그럼요. 박수 한번 하세요. 네. 할렐루야. 뭐 군인이니까 뭐 네. 근데 이제 술 담배는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세상 문화에서 군인들은 뭐 군복 입혀라면 뭐 언제 제대해요? 근데 올해 11월 1일 날 소집 해제합니다. 가장 교회에서 듣고 싶은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아무래도 이제 군인이고 공익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만의 시간이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현역들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제 군 생활이 남았는데 이제 좀 슬슬 미래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이나 그런 거 할 때 사실상 이제 좀 영적인 거보다는 좀 육적인 거를 좀 보게 될 것 같아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잘 하나님 계획 속에 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교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교를. 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헤드셋을 하고 나온 거는 제가 이제 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쳐서 좀 늦게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제 서재에 있는 설교집들을 다 보니까 해마다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또 주제를 잘 모르겠고 어떤 질문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사실 이 페이퍼도 안 내보내려 또 그러면 청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페이퍼를 내보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참 제가 이 헌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참 고맙고 감사하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굉장한 힘, 그야말로 지금 뭐 교회 성도 숫자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뭐 찬양이나 또 모든 면에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누가 했냐면 청년들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개척에서부터 시작할 때 청년들이 기꺼이 뭐 교회 봉고차도 사고 뭐 선교 이런 것들을 다 청년들이 다 감당해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청년들이 힘이 연약해져 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렇지만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제가 목회 그러면 가장 제가 감사하고 싶고 고맙게 제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청년들 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참 축복으로 주신 것은 교회 청년들을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홀로 목회를 한다는 것을 늘 남자 목사님들 제가 이런 말합니다. 정 목사님 참 혼자 어떻게 목회를 하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니 목회하는데 뭐 둘이면 어떻고 혼자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그런 반문을 했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 혼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언제 어렵냐? 뭔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 가장 어려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판단력도 흐려지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렇다고 아무 얘기나 제가 오픈하고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날을 살아오면서는 굉장히 이제 청년들 같이 지냈던 청년들하고는 이런 소통들이 원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한 힘이 되고 배경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제가 감사하고 싶은 층들이 청년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보면 뭐 교회 전체 숫자가 줄어 있지만 그래도 비율로 본다면 청년이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오케이다 만족이다 그건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더 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짧게 뭐 제가 메시지를 안 할까 말이 그래서 모든 청년들을 다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대지를 제가 운명에 묶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 별 볼 일 없는 제 생을 이렇게 내가 돌아봐도 경험된 바가 굉장히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 이제 35년 차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교회 등록 카드가 1000개가 넘으니까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상태와 현상들을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또 어쩔 수 없이 공부도 많이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양한 서적들도 읽고 공부도 해야만 되는. 그래서 목사는 성경책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도 필요하고요. 또 오늘 현대인들은 특히 상담학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한 거죠. 또 오늘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노인 하나가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이제 살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내가 후회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있다면 뭐냐? 제가 큰 타이틀로 자, 좀 저기를 띄워주세요. 소지 대지를 띄워줘요. 첫째 대지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 안 보고 하도록 대지를 좀 띄워주세요. 운명에 묶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에 다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는요 가장 갈등이 많고 힘든 때예요.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민이 많고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절문이라는 말은 절자에다가 문이 닥쳤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젊은이 때는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인생은 답을 내놓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에 많이 묶이냐니까 상처에 너무 많이 묶여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자기 인생 소모를 다 거기다 해버려요. 감정 소모를 다 거기다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가정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또 열등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뭐가 안 되면 여러분의 계획이 안 되면 뭐 금방 죽을 것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만 따라합시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좀 그런 큰 틀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지금 다 경험한 바니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젊은 날 굉장히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완벽주의 성격이었구나.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거기가 완벽주의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질병도 앓고 굉장히 물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나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열등감이나 상처가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또 뭐 서울대 출신들도 열등감 다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상대적이 아니라 주관적 이야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상처에 매여서 마치 짐승처럼, 덫에 걸린 짐승처럼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소모를 다 해버려요. 이게 운명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상처에 매인 사람은 신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이 씨앗이 떨어져 뿌리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운명이 뭐냐? 여러분, 운명을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묶임이에요, 묶임. 어디에 묶였냐? 거기가 상처나 열등감에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못나도 괜찮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것이 원래 나의 모습인데 원수는,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갖다 놨어요? 상처의 올무에 묶이게 만들어놨어요. 열등감의 올무에 묶여놨어요.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너무 다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 부질없는지 몰라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또 어디에 묶였냐? 가난에 묶여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규모 없이 살아온 사람은요, 거의가 그 틀에 또 그 올무에 또 묶입니다. 이거 여러분 넘어서지 못하면 평생 물질의 자유함이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꼭 이 세 가지 문제에서요, 정말 이 묶임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경제관이 있어야 돼요. 먹을 거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의 원리에서 노년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살아가려면 젊은 날부터요, 절대 커피 사서 마시지 마라. 두 번째, 택시 타지 마라. 그러면 커피를 하루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하루에 한 잔만 마시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예? 10만 원? 예.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 10년이면 얼마예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모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빚지고 돈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요, 그리고 쓸데없는 남의 입장 때문에 돈 쓰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꼭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커피는 맨날 들고 다니는데, 그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2잔 마셨다? 그럼 얼마 나와요? 한 달이면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이 나와요. 그럼 굉장히 지금 목사가 야박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못한다면요, 다음에 어려워요. 늘 빚져 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말해요. 말은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헌신 못해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려면 청년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질러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속박들을 끊어주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걸 다이나믹하게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도 천막에서부터 지금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게 통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키워내기도 하고 함께 왔죠. 근데 어느덧 제 나이가 70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 교육자가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들을요, 나 돈 없어요, 힘 없어요, 나 지금 우울해요, 여기 묶여있는 청년들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청년들이 매주 나오면 다행인데 매주도 못 나와. 그것도 뭐 늦게 와가지고 앉아버리면요, 주일 한 번 가지고 청년들이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힘을 얻고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아까 저는 영민이가 성경 알고 싶다. 성경은요, 여러분 예배서 6장 17절을 보면요,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기예요. 인생의 무기예요.
나의 인생에 낙심이 찾아오고 나의 인생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영적인 문제가 밀려오고 열등감이 밀려오고 상처가 밀려올 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잡히고 묶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끊어냅니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거기 묶여있고 환경은 환경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규모도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삶의 규모를 가져라. 할렐루야. 자기 손익 분기점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필요 이상이 막 돈을 교회 헌금해라 그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믿음들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 해봤자. 그러나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요, 정말 예배는 목숨 걸고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 아무나 해요?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 뭐 교회 본고 찾아서 다 했어. 뭐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청년들 죄송합니다. 약해요, 그 부분들이.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요, 제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장가 가도록 집도 하나씩 다 줬으면 좋겠고, 그냥 제 마음은 그래. 장가 가서 그냥 다 애 낳도록요, 다 직장 안 가도 되도록 막, 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야. 우리 광훈이 너무 좋아하네, 오늘. 이러면서. 장가 빨리 가. 알았지? 근데 왜 걱정하냐고요. 왜 걱정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뭐를 너무 얘한테 잘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야. 여러분 이 땅에 온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진, 부모가 책임진 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부모 당신은 당신 인생 책임집니까?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인생이 어떻게 남의 인생 책임져요? 에? 예? 70 넘으니까 이제 맞다고 그러잖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상처 주지 말고요, 막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 자녀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부모는 멘토링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래 영적 스승들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다 매여버리는 거예요. 영적 스승들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다 영적 스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지금 제가 간절하게 소망한 게 뭐냐면 청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요, 이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사역자들 있다면요, 청년들 먹긴 풀어내고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밤새워 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운명의 묶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미래는 자꾸 미래 생각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과거도 끝났어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 갈등 자꾸 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문제도 지나간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네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면,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몇 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을 모르면 주일 강단 페이퍼라도 펴놓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에 단 10분만 해보세요. 이 10분의 힘이 하루, 이틀, 3일, 한 달 어마어마한 파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걸 안 해보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헌신합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한 10분씩만 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10분씩 헌신하겠습니다. 24시간 중에 하루에 10분. 제가 매일 아침에 4시 정도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제가 올려놓잖아요. 왜? 제가 솔선수범해서 저도 아주 눈이 피곤해가지고 말로 달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안 쓰려다가 또 메시지 썼어요. 그래야 성도들도 할 것 같아서. 제가 새벽에 한 3시간 정도 그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 정리하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단 10분씩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그 영적인 파워는 가난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속박들을 끊어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그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연예계에 나가서 예술계에 나가서 그런 데 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현님 말이 참 오늘 은혜가 됐어요. 자기가 미술세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보이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들은 답도 없어. 그럼 니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경 배우다 이런 것도 있지만 불신자들 다 가가지고 다 공황장애 다 잡혀있다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공허하고 허전해가지고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목사들도 잘못하면요. 설교하고 나면요. 허무할 때 있거든요. 항상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먼저 이 젊은 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 지나갔다. 그래서 한 번 시험 떨어지고 거기 자꾸 묶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 걱정이 올라와요. 생각 속에. 왜? 경험해봤거든. 여러분 이 경험은 좋은 거예요. 생존의 법칙이라 경험은. 그러나 내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평강하게 하시면 또 새로운 일들 속에 도전할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잘못된 경험, 이 생각이 떠올라. 부정적 생각. 여러분 부정적 생각을 굉장히 잘라내야 돼요. 이 부정적 생각은 꼬리에서 꼬리를 물어. 왜 그러느냐? 인간은 창세기 3장 1회부터요. 경험되어진 게 두려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부정적 생각을 더 많이 써요. 왜? 거기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부정적 생각은.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 부정적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잡히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거의 여러분 와서 청년들 찬양하면 다 좋아요. 근데 딱 얘기 몇 마디 딱 들으면 이게 생각이 잡혔구나. 그거 답 나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는데 자 요셉이 꿈꾸는 것 때문에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요? 노예 생활해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 묶였습니까? 안 묶였습니까? 안 묶였어요. 감옥에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절하더이다. 요셉은 환경에 묶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에 묶였냐? 하나님의 말씀에 묶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이 세상에서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을 엄습할 때 나를 거기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묶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묶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딱 끝났다. 지나갔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 전체 암송하면 좋겠지만 딱딱딱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묶여야 돼요. 그럼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꾼다면요. 꿈은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청춘 힘들어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이 청춘 힘들어도 꿈은 이루어져요. 인생 지나보니까 그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세월을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세월을 낭비해버린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자기 인생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늘 허무해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꿈꾸는 요셉이 감옥을 가고 또 뭡니까? 그 노예를 팔려갔지만
꿈꾸는 요셉에게 미래가 있었어요.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미래가 있었어요. 그럼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꿈을 꾸고 안 꾸고 차이다. 따라하세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나이 먹었다고요. 이제 뭐하러 가느냐? 저기 뭡니까 동네 뭡니까 경로잔치나 이런 데 가시고요. 그런데 뭡니까 뭐 취미 활동하러 핫도 치러 가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거라도 물론 해야 취미 안 오겠죠. 나이가 먹어도 꿈 꿔야 돼요. 무슨 꿈을 꿀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아니면 야곱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내 혁을 메고 가라. 나갈 걸 꿈꿨어요. 요셉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내 혁을 메고 가라. 그들은 죽어도 늙어서 죽어도 백골이 돼도요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고요.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자, 시편 110편 1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던 날. 나의 모든 뭡니까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던 날, 나의 모든 슬픔이 끝나던 날, 나의 죄의 권세가 죄의 속박이 끊어지던 날, 나의 사단의 월무가 끊어지던 날, 나의 가난과 모든 이 땅의 고통의 줄이 끊어지는 날. 따라합시다. 주의 권능의 날. 그게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예. 그래서 묶임과 속박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가난에 묶여있고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헌신은 은혜 받은 자가 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요. 새벽 이슬이 뭡니까? 영롱한 새벽 이슬. 참 아름다워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그 영롱한 이슬이 맺혀있는 풀잎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죄에 오염되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이러한 열망들. 저는 이러한 열망들을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의 권능의 날을 경험했다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억압했던 운명의 쇠사슬들이 끊어진 것을 경험했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의 나를 헌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설명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따라해봐요. 제자를 쓰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입니다. 아까 우리 정현이가 바로 그 영토에 자기가 살아가는 영토를 말한 거죠. 미술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보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 이것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주셔요.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의 특징은요, 거기가 젊은 날, 청년 때 헌신을 결단했던 사람들. 하나님 멋지게 쓰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올해 두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선교비가 안 옵니다. 김현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비가 3월 달에 3, 4월에 안 왔어요. 전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이평환 선교사 오더니 목사님 올해는 선교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교회 이제 재정이 모자라면 선교부부터 끊어버린 것 같은데, 이거 저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모르고 제가 이제 모르고 있는데, 웬만하면 선교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안 와요. 근데 이제 이 두 분 다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내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려고요. 이평환 선교사님 내가 선교비 얼마 안 나가요, 사실은. 우리가 뭐 거기는 뭐 전폭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협력이니까. 원래 30만 원씩 나가는데요. 우리 최재호 집사 청년에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1년 해봤자 300만 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선교지 한 군데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김현수 선교사님 거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선영규 선교사님네는 지금 현재 22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저기로서는 선교비가 적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선교지 같은 데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은 정말 제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살아왔고요. 제가 첫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했던 것은 민족 복음화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민족 복음화 기도하고 살아왔던 나에게 세계 복음화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가 많이 나갈 때는 2억 6천까지 나갈 때가 있었어요. 1년이면. 엄청나게 선교비가 많이 나갔죠. 그러나 지금 교회가 점점 적어지면서 1년이면 이제 뭐 한 3, 4천 정도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뭡니까, 의료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요,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이다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청년들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김현숙 공원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말한 거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걸 항상 주장해요.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받게 돼 있다.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 흘러내리는 자기 주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요셉은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내게 절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헤브론 골짜기에 저 히브리 소년,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 근데요, 모든 애국과 전 세계가 다 그 앞에 무릎 다 꿇었어요. 해와 달이 다 무릎 꿇은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는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두려워 염려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들어요. 물질이 없다. 지금 여러분 성도는 물질이 없다. 다 물질이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부유한 자처럼 행동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도 명상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쳤는데요, 성도들은 못해. 맨날 없다는 거지. 없는 인생 살다 끝나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없는 인생 살다 끝나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며 살겠습니까? 성경은 굉장한 비밀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100살에 인간의 생물학적 관계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 아까 우리 뭔가 지혜가 과학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그러면 우리가 맨날 또라이같이 살았냐? 아니요. 우리가 세상 가서요 비과학적으로 살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초월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100살 된 남자가 100살 된 여자하고 아이 낳을 수 있어 없어? 결혼 아직 안 한 처녀한테 내 말은 이런 질문하기 미안한데 있어 없어? 못 나는 거야. 지금 목사님 보고 나라 그래도 못 나. 100살 아니래도. 근데 하나님이 네 아들 준다는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몰아갔지. 그 말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계속 되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준다고 했어.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나와 우리 후손들은 복받는다. 이걸 선포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후손 축복할 때마다 그 말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요. 우리 청년들은 일어날 때 딱 손 얹고 그렇게 축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식주입니다. 뭔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인색함에 가난에 묶여가지고 가정 가문에서 왔던 그 가정의 저주 그대로 묶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빈곤한 이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제 얘기 하자면 한 적 없어요. 제 질병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우리 김현숙 권사님 따라 나는 나음을 입었다. 암? 그놈부터 말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암 앓을 수 있어요. 그놈부터 말라집니다. 예. 예수님이 한마디 말하니까 무화과나무 뿌리부터 말라버리잖아요. 우리는 화평을 입었어요. 이사야 53장 오늘 화평을 입었다 따라합시다. 화평을 입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요, 화평을 입었다고 선포하지 않으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확 잡아버립니다.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 염려 잡혀버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 불안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평강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눈 뜨면 신명기 29장 30절에 나는 행복자다. 정선자에 너는 행복자다 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먼저 찾아와? 부정적 생각이 먼저 신방해요. 우울증이 뭐예요? 부정적 생각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 되면 더 두려워요. 노인 되면 더 가려. 노인의 우리가 심리학으로요, 노인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하잖아요. 첫째, 노인은 고독하다. 왜? 다 주변에 사람이 떠나 죽고 이사가고 다 친구도 다 없어져. 그럼 고독해요, 노인 되면. 두 번째, 노인은 빈곤하다. 돈이 없어요, 노인 되면. 왜? 경제력이 없어. 나이 60 넘으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 나이 60 넘으면 돈 안 따라오고. 청년들 꼭 말해요. 절대 일확천금은 없어. 그거 노리지 말고 성실하게 오늘부터 커피 한 잔 더 쓸데없이 먹고 다 줄이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할 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 때나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주시겠어요. 남다른 인생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남다른 삶의 영적 규모가 있어야 돼요. 예, 남다른. 그럼 절대로 하나님이 안 모자라게 만들어요. 노인은 쇠약해요. 쇠약해요. 나이가 먹으면 쇠약해.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제일 돈이 어디 많이 드느냐, 건강 유지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루 식사 한 끼만 잘못해도요 강단 쓰기 어려워요.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안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이런 관리를 여러분이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주변 어른들을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젊은 날은 뭐 시간 낭비 다 했어, 물질 낭비 다 했어. 그 자기 운명에 묶인 대로 살아가지고 나이 먹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런 비참한 인생 살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마세요. 11조 하늘이 두 쪽 났다. 11조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네, 우리 찬이가 예배 잘 못 나왔다 11조는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이 원칙은 꼭 지키세요. 주일 예배 원칙 꼭 지키세요. 여러분이 그 두 개만 원칙 지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에 매기 안 만들어요.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들 오늘부터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구멍난 전대 차고 아무리 돈 여봤자 다 빠져나가요. 이 원리가 없으면 무슨 부유함을 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나게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베풀면 베풀었지 남에게 빌리러 가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얻어먹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밥 먹읍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딴 데는 뭐
사람들이 임신했다고 밥 사주고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또 뭐 돌 됐다고 밥 사주고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뭐 결혼한다고 또 뭐 밥 사주고 결혼했다고 뭐 사례비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뭐 섭섭해서 이 말하느냐? 아니요.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걸 오케이 감사.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뭐 대단한 뭐 경제활동했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운명의 묶임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주장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가정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사명. 사명과 사명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청년 때부터 뭘 준비하냐면 교회 중직자의 꿈을 꾸십시오. 중직자. 교회 중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최재호 집사 청년들하고 모일 때 교회 중직자들을 기도하고 중직자. 그리고 다음 세대기는 멘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참 잘 말해줬어 우리 최재호 집사가. 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이런 비전을 갖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면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영적 스승이 되는 거예요. 뭐 목사기 때문에 영적 스승이 아니에요. 굉장한 영향을 미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요 말씀으로 주장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제 주로 뭐 찬양 좀 얘기했는데 좋아요. 교회 영적 분위기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은 중직자로서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